우리 말씀은요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2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25절입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같이 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우리 주보를 한번 보실까요? 우리 주보를 보면 2020년도 표어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 표어이기도 하고요. 항상 이 표어는 계속되어집니다. 표어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에 보면 2020년도 표어 한번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는 교회 시작. 다시 한번 큰 소리로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는 교회. 우리 교회 간판을 보더라도 앞에 써 있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는 교회입니다. 온전히 올 한 해도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는 그러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새해 첫 주일이 오늘 첫 주일이죠. 금년 한 년 동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든 가정 정말 우리 모든 가정 우리 모든 민족 모든 사업 가운데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2020년도 좀 다 잘 되십시오. 잘 되시고 또한 모두 행복하십시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우리 잘 됩시다. 우리 한번 행복합시다. 우리 뒷사람과 옆사람 한번 좀 웃으시면서 한번 해봅시다. 우리 행복합시다. 정말 우리 행복하고 잘 됩시다. 사업장도 여러분들이 사업장도 작년보다 한 30배, 한 60배, 100배, 한 1000배 그렇게 사업장이 번창하기를 소원합니다. 별로 이렇게 그 30배, 60배 한 10,000배는 돼야 아멘을 크게 하실지. 원래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또한 우리의 교회도 2020년도에는 한 30배 정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0배. 10,000배를 할까 하다가 10,000배는 내가 너무 올해는 안 될 것 같고 30배만. 그러니까 지금 30배, 60배, 100배는 성경적인 원리죠. 30배. 저희 개척 초기에 한 20명 정도가 되었습니다. 20명 정도 30배면 몇 명이죠? 600명. 그래서 600명을 할까 하다가 제가 좀 줄였어요. 줄였고 올 한 해는 한 140-50명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자 한 분씩 전도를 해오셔야 됩니다. 어디 가시지도 말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전도하셔서 우리 황하나 자매가 오늘 등록했지만 이제 황하나 자매 같이 붙어있는 전도회 사람들이 너무 많을 거예요. 원래 이렇게 VIP가 오면 전도할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별로 없어요, 솔직히. 왜냐면 목사니까 옆에가 다 목사님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교회 목사님들 전도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저도 열심히 전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많은 축복 가운데에 여러분들 가정도 잘 되시고 행복하시고 사업장도 잘 되시고 교회도 정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귀한 교회, 귀한 성도, 귀한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2020년도 다 잘 될 겁니다. 근데 잘 되는데 첫 번째 중요한 거는 무엇이냐면 지금 설교를 들으실 때에 멍하시면 안 됩니다. 멍하게 들으시면 안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딴 생각하지 마시고 집중해서 들으십시오. 별로 시간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 시간, 일주일의 시간 동안 지금 여러 가지 생각들이 지금 있는 분들이 있으시죠. 학생들은 공부해야 될까, 뭘 해야 되나, 나 지금 어떻게 오늘 가정 어떻게 되냐, 저녁밥 어떻게 할까, 점심이 뭘까,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로 집중해서 오늘 말씀이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도 누구나 잘못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다 잘되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불행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 잘되기를 원합니다. 저기 있는 우리 석원 형제도 마찬가지고 상훈 형제도 마찬가지고 다 잘되기를 원하는 거지 누가 잘못되기를 원하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2020년도는 누구도 지금 이 시간에 다 걸어본 길은 아닙니다. 분명히 새로운 길이에요. 내일도 새로운 길이고 2020년도 저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새로운 길입니다. 불안할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기대에 차고 이렇게 있는 분도 있으시겠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기대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2020년도도 어떻게 보내야지 약간의 그러한 불안과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까? 어떠십니까? 처음부터 방향을 분명하게 정하지 않으면 근심 걱정이 있습니다. 어떠한 방향을 잘 잡고 어떠한 목표를 향해서 딱 갈 때 우리들이 2020년도는 내가 잘 될 수 있구나, 2020년도는 내가 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직도 오늘까지도 방향을 잡지 못하신 분들은 제가 오늘 방향을 잡아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확실한 길이 있습니다. 확실한 방향이 있습니다. 이 길은 틀림없습니다. 분명히 이 길을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온 이 한 주부터 정말로 하루하루 시작되고 하루하루 가다 보면 분명히 2020년도 12월 31일 날 여러분들을 고백할 것입니다. 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30배 복을 주셨구나. 야, 하나님께서 나의 사업장과 가정에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주셨구나 라고 여러분들 고백할 겁니다. 이 방향을 오늘 함께 잡아보고 이 방향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지치지도 마시고 끝까지 질주하는 겁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는 마지막 주에 정말 하나님께 감사로 드릴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확실히 이 걸어갈 길은 우리가 확실히 방향을 잡아야 할 길은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겁니다.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 그러면 주님의 그런 발자취를 따라가면 어떤 길에 도착하는 거, 어떤 길에. 그러니까 제가 오늘 첫 주에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갑시다. 방향을 잡으며 갑시다. 그러면 오늘 2020년도 12월 마지막 주에 또한 나의 인생의 마지막에 어떤 길에 도착하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근데 분명하게 말씀드릴 것은 이 주님의 길의 발자취를 따라가면 보상이 있다라는 겁니다. 보상이 있다라는 겁니다. 궁금하시죠? 이 보상은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축복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 축복은요 사람이 약속한 게 아니에요. 사람의 약속은 약속을 하면 내 이득을 취할까 아니면 저 사람은 어떻게 할까 하는 어떠한 약속을 취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약속은 가끔 깨어질 때가 있죠. 그러나 이 보상, 이 축복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시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신 것은 우리가 그대로 믿고 따르기만 하면 그 약속을 주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방향을 잘 잡으시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주님의 발자취가 무엇인가, 주님이 따라간 길은 무엇인가, 주님이 그 따라간 길을 가면 나에게 어떠한 하나님이 보상을 주어지는가, 그것을 말씀을 통하여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을 따라가기만 하면 놀라운 축복이 2020년도 주어질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 먼저 우리가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야 되는데 누가 그를 따라갈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따라갈 수 있냐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그를 믿는 자만이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분을 믿어야만이 따라갑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22절, 23절, 24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을 보면 그분은 어떤 분인지 그걸 믿어야 돼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신 분이구나. 그 입은 거짓도 없다. 이건 무엇이냐면 신실하다.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이걸 믿으셔야 보상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23절을 보면 많은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않으셨어요.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위협하지 않아요.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누구를 위하여, 이제 2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원래 죄의 대가가 있었습니다. 죄의 대가는 무엇이냐면 불행하게 사는 거였어요. 그리고 죽음이라는 거였어요. 결국 죄의 대가는 지옥으로밖에 떨어질 수 없었던 죄의 대가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그 믿는 자들에게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 주님께서 그 죄를 담당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죄를 담당하신 그분이 우리의 죄에 대하여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죄의 대가를 받아야 됩니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평안하지 않습니다.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불행합니다. 또한 죽고 나서도 불행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가 대신 맞아준 거예요. 놀라운 거죠. 의사가 고쳐줘야 할 환자에게 의사가 미리 맞아버린 거예요. 그냥 맞고 그냥 본인이 다 해결해 주신 겁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한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그의 사랑과 은혜를 알아가는 사람이 따라갈 수 있습니다. 사랑과 은혜를 모르면 그분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2020년도 첫 주부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없으면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과 은혜가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죄에 대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니까요. 나의 생명을 살리셨어요. 그런데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분이 누가 되냐면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겁니다. 그분이 누가 되냐면 나의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는 교회, 성도, 이 성도는 무엇을 먼저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랑과 은혜 속에서 우리는 그분을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대화를 합니다. 대화를 하면서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네 마디를 합니다. 세 마디가 무엇이냐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또 내 양을 먹이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나를 좀 따라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에게 더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양을 먹이라 하고 따르라고 할 때에 그 앞부분에 있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 기억나시나요? 뭐라고 말하냐면 너 날 사랑하느냐? 너 나 사랑하느냐? 내가 사랑합니다. 너 나 사랑하느냐?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양도 먹이라고 말씀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뭐라고 하냐면 그분을 따라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여만이 그분을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여러분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있습니다. 교만한 게 아닙니다. 저는 정말로 하나님, 내가 어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신학 공부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어떠한 목사님보다도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 참목자기 어떤 성도님들보다도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더 나아가서 이 수지 아니면 이 대한민국 전 세계에서 내가 어떠한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2020년도 보상이 있고 복이 있는 겁니다. 어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이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는 것은요 우연한 것도 아니에요. 또는 어쩌다 보니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한결같이 따라가는 겁니다. 한결같이 오늘도 따라가고 내일도 따라가고 모레도 따라가는 것입니다. 2020년도 가장 중요한 겁니다. 방향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거, 이게 방향입니다. 이 방향을 잘 잡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 그러면 하나님께서 잠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해라. 인정하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방향을 그 길로 잡아라.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냐면 그 길을 지도하고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방향을 잘 잡았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생애 속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어느 정도 그냥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 그냥 주일 예배 안 드려도 됩니다. 그냥 그래도 내가 집에서 예배 드리는데 뭐 그냥 그래도 내가 주님 지금까지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솔직히. 하나님 내가 누구보다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가 누구보다도 하나님 인정합니다. 내가 어떠한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여 주시는 거예요. 한 번만 해보십시오. 1년 해보십시오. 1년 동안 하시면 정말로 2020년도 마지막 주에 야 맞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구나. 그냥 대충이 아닙니다. 아유 내가 안 했는데도 하나님 인도하셨 이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들 정말 나는 보상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정말로 하나님 사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정말로 그 길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심으로 정말 많은 열매를 갖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요 21장에 보면 해결받지 못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해결받지 못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따라오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지금 어떤 마음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2020년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시겠습니까? 2020년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시겠습니까? 따라가시겠습니까? 할렐루야? 별로 이 정도 갖고는 2020년도를 안 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 이 베드로가 아직 해결받지 못하는 게 뭐냐면 근데 왜 저한테만 따라오라고 합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옆에 누가 있었냐면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요한. 근데 그때 당시에 요한은요 막 소문이 일어났어. 뭐 어떤 소문이 일어났냐면 이 사람은 좀 오래 살 거야. 이 사람은 내가 좀 남겨두고 많은 일을 하게 될 거야. 이런 얘기를 좀 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만 주님 따라오라고 명령하십니까? 왜 나에게만 이렇게 명령하십니까? 왜 저 요한에게는 왜 두 팔을 벌려서 너 왜 온 중심을 갖고 좀 따라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라고 베드로가 물어봅니다. 요즘 시대에 보면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왜 나에게만 왜 저만입니까? 왜 저만 새벽 예배 나오고 왜 저만 수요 예배 나오고 왜 저만 기도하고 왜 저만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왜 나에게만 이렇습니까?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크리스찬이죠. 다른 사람들에게 나 그리스도인이라고 왜 나는 나쁜 말도 한마디 못합니까? 왜 아쉬운 소리도 못합니까? 이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왜 저만 참고 살아야 하고 왜 저만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게요? 우리 여러분들 오늘 집에 가서 요한복음 21장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말하냐면 야 너 그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만 따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그런 사람 생각하지 마라. 베드로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상대적이 아니라는 거야. 좀 절대적이라는 거야. 너 왜 자꾸 저 사람 생각하냐? 상관하지 마라. 우선 너는 누구만 바라봐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라는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주님께 등을 돌릴지라도 너는 누구를 바라보냐? 주님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 주님만 따라가는 것입니다. 누군가로 인해 주 따라가는 길에 방해받지 마십시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방해받는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주님 따라가는 겁니다. 내가 주님 바라보는 겁니다. 다른 사람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 영적 손해보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으로 인하여서 나도 큰 길 가고 싶다. 나도 세상을 쫓고 싶다. 나도 좀 쉬고 싶다가 아니라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나는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겠습니다. 그러한 고백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고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이런 찬양을 했습니다. 주님만 생각할래 딴 생각은 안 할래. 이 찬양 아세요?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는데 주님만 따라갈래 딴 데 가지 않을래. 죄송합니다. 다 모르시는 것 같아요. 눈빛이 왜 저만 할까요? 그래서 그렇게 후렴구에 주님만 따라가면 참된 기쁨 얻겠네. 참된 면류관 받겠네. 죄사함을 받겠네. 하늘나라 가겠네. 참된 만족, 참된 평화 얻겠네. 주님만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2020년도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정말로 죄사함도 받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나라의 축복도 받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만족과 참된 평안이 있을 겁니다. 그 방향을 분명히 잡고 언제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따르는 자들에게 제시를 한 길이 있습니다. 그 제시한 길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2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21절입니다. 시작. 2020년도는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분의 발자취. 그분이 무엇을 하셨는가?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는 자에게 뭘 원하시는가? 그분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교회 간판 표현 아까 우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는 교회. 그 발자취는 무엇일까? 그분의 길은 무엇이었을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도 변함없는 길이 있죠. 첫 번째 길이 무엇이냐면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겁니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거,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 이거 주님이 원하시는 길입니다.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지금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길, 예수님의 그런 발자취는 무엇이냐면 복음을 전파하며 죽어가는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저 누구 따라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갑니다 라고 전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왜 전도합니까? 당연히 주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전도하러 오셨어요. 그리고 전도를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는 화요일 날에 노방 전도를 합니다. 이번 주는 쉽니다. 제가 이번 주에 목사 장로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회를 참석하고 금요일 날은 또 노회가 있어 참석하는데 매주 화요일 날은 우리가 앞에 나와 전도를 합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은요, 첫 주에는 우리가 어저께부터 시작했습니다. 쓰레기를 주었습니다. 어저께 우리 선제도 만났죠. 쓰레기를 주우면서 선제도 만나고 지역에 있는 분들에게 한 바퀴를 돌면서 쓰레기 담배꽁초를 줍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였습니다. 셋째 주 토요일 날은 우리 떡볶이 전도를 합니다. 그리고 주일 날은 인사 전도를 10시 40분에 전도를 합니다. 그거 왜 하느냐? 왜 하는 겁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주님이 원래 그러게 하셨어요. 주님의 발자취입니다. 그분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 1년만 하십시오. 1년만 하시고 나에게 복 없다 하면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1년 해보지도 않고 나에게 뭐 복이 없다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1년을 해보십시오. 화요일날 전도 나오시고 토요일날도 하시고 특히 우리 주일날에 이제는 우리 찬양팀들이 찬양이 참 우리 기도로 준비합니다. 그 기도로 제가 나오지 말고 기도하라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로 충분히 기도를 하면서 찬양팀은 기도를 하시고 모든 성도님들은 10시 30분까지 오셔서 정말 함께 기도하고 나가서 10시 40분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론적인 게 아니에요. 이론적으로 예수님이 전도하라 했으니까 전도해야지, 너 해야지. 예수님이 화요일날, 토요일날, 뭐 주일날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 너가 해야지가 아니라 내가 하는 겁니다. 본인이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행하십시오. 그게 바로 지혜로운 사람 같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지켜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라니까요.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시라. 사람의 약속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와라. 내 길을 따라와라. 그러면 너희들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내년 또 베트남 선교를 갑니다. 왜 선교를 갑니까? 왜 멀리 갑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선교에 동참합니다. 오늘까지 약 한 30명 정도가 갑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축복 가운데서 하나님이 부어주셨습니다. 또한 선교 후원금을 또 많은 분들이 내어주셨습니다. 알지 못하게 어떤 분은 저에게 선교 후원금을 주면서 알지 못하게 누군가를 도와주기라도 했습니다. 또 하나는 저 뒤에 보면 함께 동참하기도 했습니다. 가지 못하시는 분들, 또 가는 분들, 정말로 그분들을 위해서, 베트남을 위해서 많이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동참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발자취를 따라감으로 정말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그분의 길로만 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베트남 선교요, 솔직히 놀러 가는 게 아니죠. 사실 비행기도 저가 비행기고 어저께 우리가 예산을 봤더니 밥도 한 4,000원 정도 예상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것 때문에 또 갑자기 가시달라다가 안 가시는 분이 있으면 안 되는데 4,000원 정도 먹으면서 아이들에게 더 많은 것을 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보여주려고 발도 씻기고 어르신들에게 쌀도 나누어 줄 겁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겁니다. 우리가 놀러 가서 잘 먹고 잘 살고 이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신 그 길을 정말로 이 땅 가운데서 이 지역에서는 화요일, 토요일, 주일날 하는 거고, 또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베트남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로 동참하시고 또한 물질로 동참하셔서 정말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요, 주님이 그러면 아까 제가 처음에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어떠한 보상이 있을까? 어떠한 보상이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그 가장 큰 보상, 또한 가장 먼저 얘기하시는 보상이 무엇이냐면 이사야 41장 10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 따른다고 하는 것은요, 동행한다라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 따라오라 하면서 뭘 하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겠다라는 겁니다. 2020년도 그냥 따라오라는 거 아닙니다. 그냥 따라오는 거 아니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심과 걱정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 발자취를 따라간다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간다면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동행하실 겁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떨지 말아라. 떨지도 마십시오. 어떻게 될까? 이 문제 어떻게 돼? 그렇게 떨지 마시고,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어떻게 해요? 도와준다라는 겁니다. 사역도 마찬가지고 목장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직장도 마찬가지고 사업장도 마찬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 주님만 따라가는 그 길, 주님 정말로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 길을 가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그 길 속에서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미지의 가나안 땅을 바라봤습니다. 누가 바랐냐면 여호수아가 바라봅니다. 여호수아에게 정말 수많은 백성들을 인도해야 되고 무거운 사명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수아 1장 5절에 보면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게 하겠다. 없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들 2020년도 누구나 가보지 못한 길입니다. 미지의 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함께 하겠다.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동행하겠다. 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결단만 하시면 됩니다. 내가 2020년도 한번 따라가 보겠다. 또 하나는 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거는 저는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려고 하는 그분들,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내가 2020년도는 정말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되겠다,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야 되겠다 하는 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음을 강하게 여기십시오. 그리고 담대하십시오. 두려워하고 놀라지도 마십시오. 왜냐하면 오늘 하루하루의 시간들, 내일 모레 모든 시간들이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편에서 먼저 약속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약속한 거 아닙니다. 우리가 요구한 거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은 변함이 없고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탈무드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몸은 머리를 따른다. 몸은 머리를 따른다. 그리스도가 머리십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지체이십니까? 그러면 이것은 당연히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이 따르는 거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지체는 몸을 저절로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십니다.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 나라 그 나라 갈 때까지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시고 정말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속에 기회를 놓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2020년도에는 기회입니다. 정말 저에게도 기회고 우리 교회에도 기회고 여러분들에게도 기회입니다. 사업장에도 기회입니다. 그런데 2020년도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언제나 온전히 주님을 따라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참 이게 쉬운 결정은 아니죠. 쉬운 결정은 아닙니다. 주님만 따라가겠다라는 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보상을 합니다. 베드로도 솔직히 물어봤었어요. 그 전에 요한복음 21장에 말고 마태복음 19장 27절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베드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겠습니다. 근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주를 따라가면 무엇을 얻으리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복을 주셨습니다. 12보좌에 있는 12지파를 함께 심판하겠다는 복도 주시고 여러 가지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겠다라고 28절 29절에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들에도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신다고 하였는데 나에게 보상 무엇입니까? 내가 정말 좁은 길로 가는 우리에게 보상은 무엇입니까? 말을 합니다. 첫 번째가 저는 2020년도에는 만나의 복입니다. 왜냐?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봅니다. 그때의 상징이 무엇이었냐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습니다. 그냥 그 주님만 바라보고 구름 기둥이 하면 불은 기둥이 하면 그냥 그 기둥 따라 그 하나님 따라갔습니다. 그때에 무슨 복을 주셨냐면 만나의 복을 주셨습니다. 이 만나의 복은 하늘에서 비같이 내리는 복이었어요. 땅에서 내리는 복이 아니라 내가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따라갔던 그 광야의 길 속에서 우리들에게 부어주신 게 뭐냐면 하늘에서 내리는 비같이 만나를 내려주시는 겁니다. 또 하나는 그 복이요 매일매일 축복이었습니다. 또 하나는요 토요일과 이런 날은요 갑절의 축복이에요. 예수님만 따라갔더니 내가 하루 쉴 수 있는 복도 주셨어요. 그냥 아예 토요일 날에 사업장이나 직장이나 그냥 배의 복을 주신 거예요. 그 복이 여러분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이 한 해 대대로 간증할 수 있는 복도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2020년도 나중에 12월 마지막 주에 되었을 때에 간증하는 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매를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나를 주셨는데 너희들 갖고 있어라. 갖고 있다가 나중에 간증해라. 야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다 라고 간증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2020년도 마지막 되었을 때에 간증거리들이 많이 일어나는 가정과 정말 성도님들과 직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다. 너희도 한번 이렇게 살아봐라. 그러한 주인공이 되십시오. 여러분도 오늘 한 40명간 이 모든 사람들이 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주인공이 되어야 됩니다. 저를 포함해서 저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2020년도 다 되었을 때 간증거리가 넘쳐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결국은 또한 하늘의 복인데요. 이 만나의 복이 밤에 이슬 내리듯이 나에게 모르게 부어주었어요. 그냥 주님만 따라갔더니 그 복이 어떻게 따라가냐면 나 이거 언제 이 복이 있었지? 그게 고백하는 날이 있을 겁니다. 이 첫 주부터 주님 따라가시면서 정말로 마지막 때는 나에게 언제 복이 이렇게 떨어졌지? 그런 고백이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신명기 11장 10절과
11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이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11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이게 무슨 말이냐면 광야에서 만나 매출하여 주셨어요. 근데 이제 요단강을 건넙니다. 근데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가나안 땅을 바라볼 때 말씀해 주신 건데, 이 가나안 땅을 바라볼 때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야 너희들이 애굽에 있을 때, 너희가 애굽에 있을 때는 나일강에 있는 물을 이쪽으로 터서, 통로를 터서 그 물로 뭘 했냐면 채소도 먹고 많은 양식을 이렇게 재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야 나일강 물이 아니라 무슨 물을 줄 거냐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주겠다. 하늘에서 내리는 복을 주겠다. 그러니 그를 의지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2020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나일강 물을 가지고 와서 살 수 있어요. 아, 이쪽 강물을 가지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따라가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아도 그 강물 마시면서 살 수 있어.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는 세상에 주는 어떠한 나일강 물을 받아서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정말로 하늘에서 내리는 그런 복을 받고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왜 자꾸 이 세상이 주는 어떠한 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그 물을 먹으려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려고 합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으로서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에이든 토저라는 사람이 하나님 편인가 세상이 편인가의 말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겠는가, 아니면 세상이 주는 계평을 먹고 살겠는가. 그랬더니 계평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계평은 무엇이냐면, 노름에서 가진 돈을 다 잃어서 무일푼이 되었을 때 돈을 딴 사람이 그냥 조금씩 주는 걸 계평이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거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꾸 세상에서 주는 어떤 것을 계평을 얻어먹으려고 하지 말고,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하늘에서 주시는 복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도 만나도 주셨다라는 거예요. 반석에서 물도 내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는 너희들 자꾸 이 나일강 물 바라보지 마라. 세상이 주는 물 바라보지 말고 정말로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그 복을 바라보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복을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들은 읽어봅니다. 연초부터 시작. 연초부터 연말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 세상의 계평이 아닌 하늘에서 주시는 복을 받기 위하여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가신 그 좁은 길을 가는 그분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연초부터 연말까지, 첫 주부터 마지막 주까지, 내 인생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리스도가 성도들을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신다는 것입니다. 보호해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도와준다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어떠한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 거예요. 그 보상, 그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러한 큰 보상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능력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십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세상의 법칙을 따라가지 마시고 세상이 주는 어떤 계평을 바라보지 마시고 정말로 전심으로 주를 따라가십시오. 2020년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2020년도 여러분들 좁은 길을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라. 하나님이 많은 것을 쌓아놓고 계십니다. 그 분을 따라갈 때에 정말로 마지막 그 능력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실 것입니다. 그 주인공이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가장 큰 보상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 보상만큼 우리가 놓칠 수 없습니다. 다시 우리 성경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24절입니다. 우리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마지막입니다. 시작.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셨어요. 가장 큰 보상입니다. 가장 큰 은혜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제물 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 옮겨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셨다라는 겁니다. 그분 때문에, 그분을 따라가는 것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 나음을 입었도다, 이 나음을 얻었나니 이 뜻이 참 중요합니다. 두 가지의 뜻이 있는데, 원래는 이 나음이요, 이때의 나음은 육체적인 질병도 얘기합니다. 근데 이 베드로는 썼을 때에 이 나음을 영적인 걸로 해석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2020년도 이 나음을 얻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두 가지 다를 얻습니다. 육체적인 질병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영적인 것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가장 큰 보상이에요. 육적으로도 나를 살리시고 영적으로도 나를 살리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2020년도 참목자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결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세상의 것들을 참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포기해야 됩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 참 굉장히 어렵습니다. 고민스럽습니다. 그러나 과감하게 결단하십시오. 과감하게 결단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면 그 사람에게 분명히 오늘 말씀처럼 하늘문을 여실 것입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 될 것입니다. 그거를 위해서 내일 새벽부터 여러분들 나오십시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고 하면서 새벽을 내어줄 수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새벽 미명에 일어나 기도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기도하는 자리에, 말씀 보는 자리에, 전도하는 자리에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찬양단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단호하게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 중심으로 서나가면 하나님께서는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기적적으로 의사가 없어도 40년 동안을 광야 생활을 했는데요 병들지도 않았습니다. 놀라운 거죠.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옳은 길을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방향을 잘 잡으십시오. 정말 옳은 길을 따라가라고 합니다. 그 옳은 길을 따라갈 때 첫 번째 관문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고 내일 또한 새벽이 시작입니다. 특별한 겁니다. 특별 새벽 축복 기도회입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에 여러분들의 삶을 정말 2020년의 삶을 좌우지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 헌신과 그 희생이 있어야만이 그분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 아는 찬양 있으시죠?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이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를 길, 밤 지나서 동 뒤로
여러분들 무엇을 따르겠습니까? 누구를 따르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겠다.